샬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는가?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이 수염소는 지금 뭔가 괜히 죽은 거잖아요. 이 수염소는 안 죽었어도 되는데, 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수염소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채색 옷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그것이 자기 아들의 피,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런 확신을 그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거죠. 이 수염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일단 이 수염소가 어디에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나요? 아버지를 속이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을 속이는데 수염소가 쓰였습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 이 염소 가죽을 갖다가 그 손에 들고 가서 그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자아로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인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 보응을 받는다, 뭐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기초로 살아갈 때는 인과응보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자아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요셉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도 자기를 속이고, 지금 자기 아들들도 자기를 속이고, 특별히 자기가 그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지금 아들들이 똑같은 수염소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를 의지해서 은혜로 풀려가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내 인생을 막 악착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그 악착같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내가 무언가 이기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당장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보응이 와요. 그건 승리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놓은 일,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게 자아만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이스마엘을 키우면 안 됩니다. 빨리 내 삶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서 내가 더 이상 자아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믿음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한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뭐 돈이 얼마나 있던, 내가 백이 뭐가 있던, 내가 얼마나 똑똑하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따라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은혜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따라 결정했어.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고 당장은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일의 결국이 나타나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그때 믿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열매 맺을지는 몰랐어. 내가 그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고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와, 그것이 그때는 나를 조금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야, 그것이 결국 오늘날 이런 좋은 일이 있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국이 또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건 인과응보와는 좀 다른 거죠. 근데 내가 해놓은 일은요,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어떤 이 보응을 얻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요, 성공을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실패를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야곱이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그때 그 채색옷의 피는 어떤 일이었단 말이냐 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형제 그 아들들이 대답했겠죠. 그게 사실은 수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옷에 적셔서 갖다 드린 겁니다. 무엇이 수염소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한 일이 아니라 자아로 한 일, 엄마하고 짜고 사기친 일, 그것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수염소는 이게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 이 염소가 죽었는데 요셉이 죽은 걸로 치잖아요. 이 아버지는요, 수염소가 죽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모른 척 해주신다 뭐 이런 거예요. 야곱한테 아버지 이삭이 속은 것처럼 이 아들한테 이 야곱이 속은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염소 때문에 속아요. 이 염소가 누구예요? 이 염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건데 내가 죽은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임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듯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은 걸로 쳐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른 것이 돼버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내가 치르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영원히 못 갚아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내가 믿는 순간 그 아들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과 모른 척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염소가 또 어느 때 나오죠? 딱 이제 이 수양이라고 나오는데 이미지가 항상 비슷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받은 걸로 치고 대신 누구를 죽이는지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란단 말이에요. 그 이삭 대신에 이삭을 너 죽인 걸로 칠게, 이걸로 끝내자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이 이삭 대신에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수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수양이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고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걸로 믿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곳에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염소, 그 수염소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수염소, 그 수염소, 나 대신 죽고 내가 죽은 걸로 쳐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소서.